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강의 족장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창조시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인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하시지만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과 죄된 본성이 가득할 뿐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지도에서 살펴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서 시날 평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타락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자로서 전승에 의하면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죄의 영향 아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에서 떠나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 자신의 생업이 있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실 뿐 사실 눈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위험은 없는지 어떤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 민족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은 꼭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때 얻은 귀한 독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라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고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예비하셨고 그 숫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민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또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민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며 다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 25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 때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하여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이야기,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믿음의 족장들에 비해서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이 37장에서 50장까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24장에서 26장까지 달랑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마저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좋지 않게 얘기하면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으로 웃음이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이며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용히 순종의 삶을 통해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믿음의 족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의 삶을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미 110세가 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제압하거나 적어도 도망갈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순종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이 되던 때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었습니다. 믿음의 자손 중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적어도 이상형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종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삭은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우물을 빼앗았던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문전박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잘 맞이해서 계약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그런 선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 메이커입니다. 야곱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까지 파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고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 것이었다고 우기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훨씬 큰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에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원수들이 계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삭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랄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계약을 맺으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조용히 순종의 삶을 살았던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큰 획을 그은 업적은 없었지만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누군가는 알아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하면 속이는 자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장자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보통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으로 재산의 많은 부분을 상속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족장들에게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구원의 역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장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령된 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자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더 큰 섭리는 그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이삭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10분의 1은 왕에게 바쳐지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과는 달리 여전히 욕심을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21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이나 야곱을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은 서원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골절되면서까지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를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고 형 에서와 재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야곱은 평생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족장에 바늘에 올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를 영적인 거장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번째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한 흠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유독 야곱은 요셉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일찍 죽고 요셉 혼자 남아서 측은한 마음에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정직하고 순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고 요셉이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싫어했는데 결정적으로 형들이 싫어한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에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저라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저라는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혼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가까스로 목숨은 구하지만 은 30개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가면 바로에게 말해서 도와주기로 하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임하게 되지만 그 뒤에 7년은 전에 없던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만 하지 아니하고 그 흉년에 대비해서 7년간 풍년 때에 곡식의 일부를 저장해서 7년간 흉년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의 말을 하게 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야곱이 듣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해서 흉년을 극복하게 하는데 이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4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절받는 것이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 땅으로 인도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은 30개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리셨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